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다림의 계절, 대림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반 달력은 1월 1일부터 새해가 시작되지만 기독교의 교회력은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되는 대림절부터 새해가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탄생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소망하며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재림절은 기독교의 신앙의 시간표에서 가장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대림절 첫 주일에 희망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두 번째 주일에 평화의 촛불을 밝혔고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기쁨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촛불 하나하나가 더해질수록 세상의 어두움은 조금씩 밀려나고 빛은 점점 밝아지고 선명해져 갑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림절에 밝히는 이 네 개의 촛불은 각각 희망, 평화, 기쁨, 사랑을 상징합니다. 희망 또는 소망, 평화 또는 평강, 기쁨, 사랑, 이 네 가지 주제는 우리가 애써 만들어낼 수 있는 감정이나 덕목이 아닙니다.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가져다 주시는 선물인 겁니다. 오늘 메시아께서 가져오시는 세 번째 선물, 기쁨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의 중심 단어는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또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지키기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봐서 알듯이 우리의 삶이 기쁜 일,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슬프고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이 더 많고 또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싶지만 또 막상 더 예민해지고 또 성을 내기가 더 쉬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기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지금 이 상황에 무슨 기쁜 일이 있나? 내 형편과 처지를 알기나 하고 하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겉으로는 태연하게 앉아 계시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갑자기 나빠진 건강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얽히고 설켜 있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마음 졸이고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고 그 이후에 상실감으로 밤잠을 설치고 우리 청년 세대는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 때문에 불안이 가득할 겁니다. 이런 현실 속에 있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말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어쩌면 위로보다 오히려 부담처럼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바울은 왜 이런 비현실적이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은 말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걸까? 정말 현실을 모르고 하는 말인가?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너무나 터무니없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 본문 4장 5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 주께서 가까우시리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4장 4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고 또 염려를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있었는지, 그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닌 5절 하반절에 나오는 주께서 가까우시리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주께서 가까이 오고 계시다. 이 말씀이 빠지면 항상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우리에게 너무도 잔인하게 들려오는 말이 됩니다. 우리는 각각 처한 현실이나 작금의 정치 또 경제 상황, 사회적인 이슈들로 인해서 너무나 불안하고 걱정,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가까이 오고 계시다는 이 말씀이 들어온다면 우리의 상황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기쁨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가까이 오고 계신다는 이 말씀은 단순한 낙관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곳은 다름 아닌 로마 감옥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자유도 없고 또 미래도
불투명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희망도 없고 빛도 없고 어두운 세상 한복판에 있는 바울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기뻐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희망의 빛으로 다가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희망이 없다면 겉으로 살아있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거의 그 삶이 무너진 것과 같습니다. 지옥이 무엇입니까?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지옥 아니겠습니까? 이탈리아의 고전 작가 단테의 신곡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이 문으로 들어오는 자여 모든 희망을 버려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자여 모든 희망을 버려라. 이 문은 어떤 문이겠습니까?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 위에 쓰여진 글귀였습니다. 지옥의 본질은 희망이 없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판도라의 상자 속에 희망이 남아있는 것처럼 이 땅에 희망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남겨주신 유일한 희망의 기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의 교회가 완벽해서 희망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은 교회의 모습을 보고 실망을 하기도 하고 교회의 모습을 비방하고 또 비판하기도 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불안정해 보이지만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망의 사막 가운데 있는 희망의 오아시스와 같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생명과 부활을 선포하고 또 이 땅에 희망의 주님이 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할 영적인 기관인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과거에 비해서 종교 자체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인식도 예전과 같지 않고 또 본문 18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은 갈수록 교회를 등지고 대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그들에게 기쁨의 주님이 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사도 바울은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할까요? 다음에 이어지는 18절부터 20절의 말씀에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모습을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쉬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십자가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방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면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세속적인 것, 죄된 일을 행하며 오히려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또 땅의 일, 세상의 헛된 일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삶이 당장은 기쁘고 즐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땅의 것만을 추구하고 땅의 일만을 생각하면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땅의 것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건강도 언젠가 무너집니다. 물질도 사라질 것입니다. 관계도 단절되고 출세도 성공도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일에만 몰두하며 살아간다면 그들의 마지막은 기쁨이 아니라 멸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어지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바울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진정한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거기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쁨의 소유, 기쁨은 소유가 얼마나 많은 자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기쁨은 방향,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에서 오는 것입니다.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계절, 우리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능동적인 기다림으로 기다린다고 말씀드렸죠. 하늘, 거기로부터 오시는 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서 우리도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우리는 메시아가 가져오시는 기쁨의 선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2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 낮을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켜 주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영혼은 구원받고 몸은 버리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하니까 영혼만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영혼과 몸의 온전한 구원, 전인적인 구원을 믿는 자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도 부활하실 때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로 부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몸과 혼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을 중요하게 여기고 영혼의 구원과 더불어 몸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이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대림의 계절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다림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에 행하실 일, 이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소망하며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림의 계절에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병든 몸, 상처 입은 몸, 늙어가는 몸, 결국은 죽음을 향해 가는 그 몸을 보시고 우리 몸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다시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선물, 이 몸의 질병을 안고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아픔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약속하시고 또 사랑한 이를 떠나보낸 성도들에게는 다시 날 몸이 있다는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지쳐 쓰러져 넘어진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회복이 있다는 복음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통해서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미래 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까, 어떤 문제가 터질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불안과 염려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미래에 우리가 누가 오시는가를 생각하게 된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기쁨을 가질 수가 있게 되죠.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망의 등불을 붙잡고 또 기쁨으로 다가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 것인가, 어떤 문제가 터질 것인가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염려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 그 일을 마음과 생각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붙잡혀 있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그 키는 사람의 목숨, 사람의 생명의 길이를 말합니다. 누가 염려한다고 해서 자기 생명의 길이를 1시간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생명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염려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나요? 우리 누군가가 지금부터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생각하면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던 코끼리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 말처럼 사도 바울이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하게 된다면 염려가 떠오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 염려이죠. 그럼 염려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은 사도 바울은 본문 6절, 7절에서 염려를 이기는 실제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려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현재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다가오지 않은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고 맙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근심이 자리 잡으면 어떤 즐거운 일도 기쁨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오히려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잠언서 기자는 잠언 15장 13절에서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또 잠언 17장 22절에서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를 살고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몸과 이 마음이 또 영혼이 피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염려를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지 말고 그 염려보다 크신 하나님께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이 놀라운 약속을 그 뒤에 말씀하고 계시죠. 본문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근심, 걱정, 염려, 마음과 생각과 몸을 병들게 하지만 우리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이고 이것이 기쁨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은 항상 좋아서 느끼는 감정이 아닌 거죠.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선물인 것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 기쁨의 촛불을 켜고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선물들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본문 5절에서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시다고 하는 이 확신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두 번째는 3장 21절에서 주시는 우리의 낮은 몸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킬 것에 대한 소망 가운데서 오는 기쁨입니다. 세 번째는 장래에 무슨 일이 생길 것인가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누가 오고 계시는지를 깨닫고 기다림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네 번째는 본문 6절, 7절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확신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또 다섯 번째는 교회가 바로 이 세상에 희망으로 남겨주시는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대림절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확실한 기다림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성도님께 주님께서 오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오고 계십니다. 기쁨의 선물을 들고 오고 계십니다. 기쁨의 선물을 들고 오고 계십니다. 그분은 내 몸과 내 인생을 온전히 새롭게 변화시키실 분이십니다. 염려 대신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대림절의 기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에 하늘의 기쁨과 충만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라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환경과 상황, 여건 바라보면 염려를 우리가 떨쳐버릴 수가 없지만 주님이 오고 계시다는 그 약속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붙잡고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염려가 올라올 때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이 선물을 우리가 소유함으로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관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또 베풀고 염려하지 말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사시는 우리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셨고 오시고 또 오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구주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